묵상하겠습니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모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나? 아모스 선지자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선언하라는 이 말씀에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의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아모스는 사회 정의 그리고 붕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의가 붕괴되었다고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말할 때 우상 숭배를 주로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너희들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하지만 이 아모스는요, 잘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하지 않고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게 또한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모스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은 오늘 읽은 구절이 아니라 5장 24절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만 보아도 아모스가 말하는 그 내용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인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게 되는데,
여기서 아모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5장 24절 인용한 예 말씀을 인용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입니다. 이 구절의 전체 맥락은 이런 구절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당함이 힘찬 급류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흑인으로서의 차별에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이번 9장까지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대언했던 이 아모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모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죄된 모습이 무엇이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밝히는 것이 6건, 밝히지 않는 것이 6건입니다. 밝히지 않는 것에는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말라기가 있고요. 나머지 6건 학개, 스가랴, 미가, 스바냐, 호세, 아모스는요 그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무너지고 난 후에 기록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가, 스바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하며 기록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와 아모스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동안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동지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며 그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강성해 있을 때가 거의 이때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두 나라가 모두 강성해 보이기는 하지만, 강성해 있을 때이지만 그때에는 정말 죄를 짓기 쉬울 때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곤 합니다. 딱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 지금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돈 문제, 세금 문제, 사치와 방탕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가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조리한 사회를 지금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지금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고 있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즉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는요, 지리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이나 모든 방향으로 보았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포함하는 그런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부터 눈에 보이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 주변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을 보여주는데, 정확히 말하면 2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6개국 등 8개국의 나라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그런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오늘 읽은 15절까지 말씀은 5개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2장부터 나오는 또 나머지 대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을 보면요, 일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잘 보셨던 분이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며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또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분명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라는 이런 심판의 형태를 밝히면서, 또한 불은 심판을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이렇게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심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을 향한 나라를 향한 심판의 대상은 다메섹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것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북쪽에 위치한 수도이기도 하는데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타작기의 끝에는 이빨처럼 날카롭게 생긴 그런 쇠 꼬챙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괴롭게 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으며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유로 들어 그들을 심판을 하실까요? 심한 괴롭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괴롭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이 다메섹을 통한 이 그런 괴롭힘은요, 엄청난 괴롭힘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오히려 찢는 것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가가서 그 마음을 감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찢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어디인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도시들이 연합하여 만든 국가인데 이들에 대한 지금 심판입니다. 특히 가사라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을 부각시킨 것은 그 도시가 블레셋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잡은 이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고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이웃나라의 노예로 팔아 넘겨 자신들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울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크게 파괴되었고, 그 애굽과 바벨론과 헬라의 침입을 받아 완전히 진멸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또한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동성애 관련 그들의 그 행위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그건 죄이지만 사람 그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멀리 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 또한 블레셋과 같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넘겼습니다. 그 사로잡은 자를 똑같이 넘겼지만 죄의 질이 더 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관계이었잖아요. 하지만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맹세했던 형제의 나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두로의 모습은요, 배신입니다. 배신.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을 향해 내 형제라고 부른 사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약화되면서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호조약을 맺었던 국가나 민족들이 자국이나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쉽사리 조약을 파기해버리고 적대의 관계로 돌아서는 외교적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에서의 후손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백성 간에 존재한 이 적대감의 기원을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베다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할 당시에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에돔 백성들의 그런 잔악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1장 11절을 보면 에돔 백성의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러 표현이 나오죠.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고 국류를 벌이고 맹렬히 화를 내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보면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또한 가인이 지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분노였습니다. 왜 내 재산은 받아주지 않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과 적대감으로 그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마음을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던 그 마음을 악령에게 내어준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는요,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문제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밖에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악들을, 여러 가지 죄악들을 소개하면서 대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기보다 하나의 그 인상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전쟁 중에 보여준 비인간적인 잔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길르앗을 침공한 이유는 오직 자기들은 지경을 넓히고자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원인으로는 자국의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극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탐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라의 일당이 멸망한 것도, 아간이 온 가문과 멸망한 것도, 가룟 유다가 이 모든 이들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도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며 버리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단지 북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만을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또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랑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합니다.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아졌고 예배도 참 많이 드립니다. 내가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런 풍요롭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반드시 오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아모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더 우리의 죄는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방금 내드렸던 숙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렇게 편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사자의 소리처럼 크게 들리게 하시어 늘 나를 넘어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죄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있더라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1차 먼저 연금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께 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을 위한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그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눅들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자녀들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자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